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준비됐나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됐나요? 음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우리 유치원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준비됐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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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거 한번 해보려다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준비됐나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여러분, 인문학 작가 이지성 씨가 쓴 에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무섭게 되어가고 있는 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모든 삶의 형태가 변화되어지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장악하는 가운데 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책이 에이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2013년도에 아주 주목해 볼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혹시 알파고 아시죠? 예, 이 알파고, 이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라고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 학습한 다음에 스스로 추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추론한 결과의 값을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딥러닝이 2012년도에 나오고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월스트리트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죠? 이곳은 아이비리그의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월스트리트의 그 핵심 금융 트레이더인데, 이곳에 골드만삭스라는 미국계 금융 투자 은행이 있습니다. 이곳에 천재 금융 트레이더 60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공부 천재들이 모여서 금융을 만지면서 세계 최고의 그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요. 이 딥러닝의 그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켄슈가 골드만삭스에 입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달 뒤에 금융천재 그 트레이더 600명 중에 598명이 해고를 당합니다. 왜 해고가 되어졌느냐 봤더니요, 그 이유가 이 금융 알파고 켄슈가요 600명이 한 달에 할 그 일에 대한 그 분량을 단 2시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어냅니다. 수익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598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어지고 남은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은 켄슈의 보조사원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2015년도에 골드만삭스 이 회장이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의 금융투자 기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금융투자 그룹이 왜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걸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미래이고요, 또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인 것입니다. 미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또 구글 선정 세계 1위의 미래학자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다빈치 연구소 소장 이 토머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계시는데요. 이 토머스 프레이는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으로 인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적 일자리가 2030년에 아예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머리 쓰는 그 전문직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의 실수하지 않는 이 인공지능 의사나 변호사를 더 신뢰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대 공과대학의 유기훈 교수팀이 미래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졌는데, 발표했는데, 여기서 유기훈 교수팀은요, 아주 충격적인 예측을 발표합니다. 이 유교수 교수팀은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90년도까지 한국 사회는요 1단계에서 4단계 계급 사회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1단계는 뭐냐면 1계급은 최상위 계급은 바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 기업, 인공지능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1계급. 그리고 2계급은요 인공지능 그 플랫폼 안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2계급, 그리고 3계급은 인공지능, 그리고 4계급은 인공지능에 대체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유교수 팀은요, 2090년도에 한국 사회는 99.997%가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하게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단계에 해당하는 불안정한 노동계급, 다시 말해서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것이 2045년도가 되어지면은 거의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요, 이런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8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인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예측이 나올 때마다 반응은 딱 2가지인 거예요. 세상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왜 반응이 다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그 차이는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의사가 1번이래요. 무조건 1번이래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렵지 않습니까? 곧 동일한 미래이지만 준비한 사람의 이런 미래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이 엄청난 것들이 지금 막 밀어닥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머지않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보면서 또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의 그 흐름을 간파하면서 내일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삶의 대안을 가지고 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준비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곧 오실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대강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심,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마침표다라는 거죠. 구원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구원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끝의 날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지고 그 기약이 다가옴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듯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리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의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 그리고 천국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 이 결혼 풍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요, 우선 결혼에 앞서서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혼의 절차를 밟죠. 정혼이 뭐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동의한 상태에서 양가의 부모가 정혼을 합의하고 이후에 신부 측 집에서 정혼한 그 예비 신랑과 신부는 정혼의 증표로서 잔이 담긴 이 포도즙을 함께 마십니다. 이 정혼은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약혼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다른 것은요, 법적인 효력이
이 유대인의 정오는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랑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1년간 신부와 떨어져 지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처소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마련하고 1년은 아니더라도 그 즈음에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친구들과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 측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예정일 즈음으로 해서 이제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 곁에서 신랑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기다리는 거죠. 이때 신랑의 친구들은요, 이제 신부의 집이 당도하게 되어지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그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이 혼인잔치는 대부분 낮에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유대인의 풍습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등을 준비하고 그렇게 신랑의 친구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을 맞이하여서 그 혼인잔치에 신부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 그들의 이제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는요, 신랑이 도착하면서 7일간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로 다녀왔는데 결혼식이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40분이면 다 끝나죠. 다 끝납니다. 제가 가장 빨리 결혼식 끝난 걸 봤는데 15분에 끝난 걸까지도 제가 봤어요. 결혼식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풍습은요, 일주일간 7일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신랑은요, 신부에게 베일을 씌웁니다. 그리고 아무도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혼인잔치가 다 끝나게 되어지면 그 베일을 거두고 신부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비한 그 처소로 신부와 함께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결혼식,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0명의 처녀들이죠. 들러리들. 이 10명의 처녀는요, 지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5명은 슬기로운 5 처녀라 라고 말씀하시고 5명은 미련한 5 처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등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땠어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열처는요,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였죠. 왜 이런 준비의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예정일 즈음에 그냥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기름까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영부영 있어도 곧 올 거니까 이 정도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신랑이 더디 올까봐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예요. 사명에 대한 적극성과 대비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는요, 지금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 처녀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이 신부와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가기까지 등불을 비추어주며 함께 들어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는요, 이 사명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부족해도 다른 5 처녀가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낑겨서 그냥 갈 수 있겠다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실 안주죠. 이 정도로 살아도 잔치자리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 그 아니함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니한 자세가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아마 동정표를 좀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그들도 나갔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여분의 기름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또한 그들은 나중에라도 기름을 사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때 신랑과 함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였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닫혀진 그 혼인잔치의 문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부르짖잖아요. 그때 신랑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신앙과 사명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이런 사명의 적극적인 태도로 대비하게 되니까 낮부터 시작된 이 기다림 속에서도 온전히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에 아등바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것은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늘 점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들처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는 것은요, 재림하는 주님은요, 냉정하실 만큼 아주 정확하시다라는 것이죠. 애누리가 없습니다. 애누리가 없다라고 여러분 야박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에 방주를 만들게 되어지죠.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고 있을 때에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노아를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동을 기이 여기면서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궁창이 터지고 땅에 창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람들 중에 아마 위기를 감지한 사람들은요, 아마도 산 위의 배가 기억났을 것 같아요.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를 찾아갔겠죠. 그러나 문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노아한테 야, 참 야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질 때에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올 그 기회와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또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후에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세월 동안 기회와 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 참, 주님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참 깐깐하시네요. 야박하시네요. 내가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지만 주님은 곧 오신다입니다. 그렇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렇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의 그 미래를 걱정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 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만약에 이 5 처녀가 신랑이 오는 그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다라면 어떠했을까요?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면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겠죠. 그죠? 또 넉넉히 준비했겠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던 더 미련한 사람들도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에 어디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찾아와서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헤롯은 자신이 지금 유대의 왕인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죠. 그들은요,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 탄생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어디서 탄생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지금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축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설마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요, 동방 박사의 말을 거짓말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줄 턱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고대했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이렇게 조용히 오실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준비하지 않았던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기다린 이 메시아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이 엄청난 일을 자행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또 맞이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예물까지 드리는 모습, 준비했던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지죠. 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직접 알려주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저들의 준비되어짐을 보게 되어져요. 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안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남편과 사별하면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 안나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경배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죠, 예수님의 재림도 다시 오심도 이 초림 때와 같이 동일한 두 부류가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요? 헤롯과 같이, 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또 미련한 처녀들 같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동방 박사와 양치던 목자들과 시몬과 또 안나와 같이,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을 정말 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질 때에 어느 편에 우리가 있어야 될지는 우리가 분명히 선택하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미련한 쪽이십니까? 슬기로운 쪽이십니까? 아무래도 좋습니다. 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날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만 여러분 고민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20대인 이것을 해야지, 30대는 이것을 해야지, 40대는 무엇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만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강에 대한, 자기 육체의 그 건강에 대한 그 염려와 육체의 어떤 그 건강에 대한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는 이 확진자들과 이동동선이 같이 있을까봐 그렇게 되어지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더 조심스럽게 또 마스크도 벗지 않으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그 건강관리, 육체적인 어떠한 그 삶의 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혼마저도, 우리의 영혼도 저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정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마저도 여러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청년들이요, 주 오실 날들을 정말 잘 준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오시는 그날이 정말 설렘과 기대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그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또한 설령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가 이렇게 된 다음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은 내가 결혼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취업을 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조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 오심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대강절에 정말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 이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 시편 117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등이래요. 그리고 등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속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는 이 기름은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요,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얼마나 열심히 많은 것을 나누면서 살았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았나, 얼마나 선행을 하며 살았나,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은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기름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 말씀을 알고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기는 했지만 또 믿음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인정하시나요? 그거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어떤 큰 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대응하고 그것에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약속한 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논리적, 이성적, 보편적, 합리적 어떤 이런 계산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조롱하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 방식,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방식,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이것에 있어서 어떤 주저함이나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이목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의지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물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이 모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심에 분명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모험에 도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제발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이요, 정말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런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어떤 방법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약속만 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과 또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 대치되어져서 아직도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신다라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니엘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라 평지에 약 30m나 되어지는 금신상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든 관리를 불러 세운 다음에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엄포를 내리게 되어지죠. 절하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의 안위를 허락한대요. 자리의 그 지위를 보장하고 삶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 앞에 모든 이들은 다 굴복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왕에게 고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참소하게 되어질 때에 이 참소하게 되어져서 왕이 나와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더한 그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들은요, 까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위협 속에서도 저들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런 강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강단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세 친구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세 친구는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품불에서 자유로이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름 충만히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있어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5 처녀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기름이 없어도 다른 이들의 기름으로 자기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고, 늦은 밤까지 자기들도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혼인잔치에 당연히 들어갈 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 주 오시는 날에 우리도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요, 거룩한 영으로서 죄를 싫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욕으로 세상의 소욕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열정을 갖게 하고요,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시는 주를 준비하는 최상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10처녀의 그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시죠. 1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훨씬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과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요,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정신 똑띠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저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 기분에 흥취되어져서 그냥 기뻐함으로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 이 대강절 기간에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정말 준비하는 자들로서, 기다리는 자들로서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에 누구든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로 그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저도 몰라요. 시아버지도 모르고요,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도적같이 오늘 그날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입성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고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좀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대강절의 깊은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3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렸던
어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 다시 오심이 두렵게만 느껴지고 더디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기쁨으로 설렘으로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이 되게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갖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득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름을 태워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억하게 하셔서 준비된 자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